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은 결국이라는 번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7절은 결국 바로는 이집트 백성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잘 보십시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었어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라. 목요절을 통해 구원을 포기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구원은 결단하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장자 첫째 아들을 드려라 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실제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인도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이 나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본 곳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버지가 되었다가 두 번째 아버지가 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엄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 여동생한테는 엄하셨어요. 그래서 여동생은 아빠한테 살갑게 하고 싶고 그랬는데 엄하셔서 혼도 많이 나고 왜 그러냐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제가 미국에 있고 하니까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간호와 그때 제 여동생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기저귀도 갈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 여동생이 다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아버지를 그렇게 돌고 섬기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엄하고 왜 이렇게 무섭게 우리한테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우리가 그래 부모가 돼서 엄하게 하면 아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지 말아야지, 엄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아무도 아버지의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어머니의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아버지가 많이 그렇게 실수해요? 처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광야 길을 갑니다. 30세를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50살을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인이 이전에 되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처음 노인 되어지고 처음 인생의 발걸음을 디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잖아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도했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재정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실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많은 돕는 사람들의 돕는 손길과 돕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봤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과 평안이 임하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조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커미티가 있기 때문에 커미티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름대로 털어내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결단을 많이 해요. 미국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교회를 짓는데 이만한 공곡질 박스를 가져와서 목사님 교회를 지으십시오 라고 갖다 주셨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사라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떤 과정인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고 사우디아라비아고 홍해라고 돼 있죠. 홍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대편 그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데 그 왼쪽 편이 홍해고 저기 시내산에 있는 것이고 해안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길인데, 여러분 해안길의 특성은 높지 않아요. 평평해요. 쭉 길에 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저 해안길, 블레셋 사람의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막
군사로 출발한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로 출발했지만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데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는 말은 제법 군대의 폼을 가지고 행진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듯이 그렇게 나누어서 군대처럼 행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보이고 군대처럼 들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싸울 만한 열정 또 감격, 믿음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실제로 싸워보면 다 판판이 깨질 거예요. 그들은 군대가 아니구나. 그들의 가장 약한 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쉽고 빠르고 가까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다가 우리의 약함을 만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아 홍해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돌아 홍해로 가서 만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적인 기록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이집트예요. 아무도 이집트 권력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뭐 피하다 뭐 만났다 이런 속담 있죠. 블레셋 군대를 피하다 누구를 만났어요? 이집트 군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블레셋 길로 가다가 전투에 패배했을 때는 그나마 도망칠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아 인도하신 홍해길은 어떤 길인가? 도망갈 길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택하셨으면 더 쉬운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때 가려고 했던 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이 길에는 도망갈 길조차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다시금 질문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손해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만큼 덜 어렵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하고 성공하고 학과를 정하고 길을 가고 싶은 것이에요. 정직하게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마음에 품고 계획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열린 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나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A를 택할 것인가 B를 택할 것인가, 삼성을 갈 것인가 현대를 갈 것인가,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과 회복의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짐을 쳤습니다. 정확히 숫곳이 어디이고 또 에담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광야 끝에 있다라는 뜻이 여기서부터 광야가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광야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장 쉬운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 오게 했는데 어디에 진을 치게 돼요? 광야 끝,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시작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문명이 끝나는 곳이에요. 안락함이 멈추는 곳이에요. 편안함이 멈추는 곳이에요. 배부름이 멈추는 곳이 광야가 끝나는 에담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빠른 길로 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 물리쳐 주시면 되지, 그런 하나님이 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을 친 곳은 어떤 곳인가?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만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부터는 도시가 열리고 문명이 열리고 안락함이 열리고 평안함이 열리고 배부름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배고픔이 시작되고 불편함이 시작하고 부족함이 시작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동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을 많이 헤매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분명히 처음 가는 길인데 와봤던 길이에요. 속으로 생각하죠. 저번에 헤맸을 때 왔던 길인가 보다. 이렇게 길치인 저도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 금방 압니다. 그래서 길은 모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으로 운전해서 갈 겁니다. 헤매고 헤매지만 북쪽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세요?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에 나오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남쪽으로 동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만들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도돌다가 광야에 갇혀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남쪽으로 동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저러다 죽겠구나, 정신이 나갔나 보다. 바로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섬기게 그냥 놔 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으로 믿음을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남쪽으로 가지, 동쪽으로 가지, 결국 홍해 앞까지 이르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라는 다음 구절에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는 문명이 끝나고 물이 마르고 곡식이 마르고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를 인도하시기에 너희가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틀려도, 바로가 헤매고 있구나 얘기해도, 때로는 우리 안에 불평이 넘쳐나올 때라도 불평의 소리 듣지 않고, 감정의 소리 듣지 않고, 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주목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결론 내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의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한 발 한 발을 뛰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모세가 뭐를 기록해요? 요셉의 뼈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기운이 들어 요셉이 총리가 됐던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형제들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요셉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24절,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손들에게 고백했던 고백 중에 반드시라는 말이 제 마음을 칩니다. 24절에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25절에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반드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이 반드시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든 요셉이 대통령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었으면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스몰 비즈니스를 했으면 그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반드시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430년의 긴 시간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요셉이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가서 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통이 당시에 관습 풍습과도 같았어요. 죽으면 고향에 가서 묻히고 고향에 묻히는 것을 큰 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죽자마자 장례를 지내고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오실 때 그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430년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뼈로 남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이에요. 아마 뼈를 모았다라고 했는데 미라를 쌌을 것 같아요. 그게 당시에 이집트의 어떤 풍습이었으니까 미라를 싸가지고 보관해 둔 거예요. 430년이 지나서 누가 요셉의 미라를 기억한 사람이 있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임진왜란 때 누가 무엇을 어디에 감추어 뒀는지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 가서 요셉의 미라를 든 뼈를 든 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요셉의 뼈다. 430년 전에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잊지 말고 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말했던 그 관이 바로 이 관이다라고 성전문을 열고 모세와 아론이 그 관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그 관을 보면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슨 고백을 했을까. 와, 하나님 대단하다. 4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의 뼈를 지금 들고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에담의 진을 친지언정, 우리가 나무로 가고 동으로 갈지언정,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울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첫 시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의 끝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가족들,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 캄캄해요. 처음 가보는 땅, 어둠밖에 없는 땅.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세요? 저는 보여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기 그지없고, 그러나 제 인생을 멀리 바라보면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뼈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자